예레미야 15장 17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의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으로 해가 바뀐 지 7일이 지났고 오늘이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응답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용띠라고 해서 그것도 그냥 용이 아니라 푸른 청룡이라고 해서 용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추상동물이지만 또 그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민속의 전통신앙처럼 그렇게 생각해 온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잘 되는 것은 좋은 거지요. 누구나가 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든 저한테 막대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또 잘 돼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1928년 용띠이신데 믿음과 또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시죠.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제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야 된다, 보살펴드려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생들에 대해서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형이지만 동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않지만 제가 맞이인데다가 부모님들이 모두 안 계시니까 그만큼 책임감이나 아니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우뚝 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 만다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들은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자꾸 생각의 범위를 키워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그리고 많이 생각해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키는 일은 잘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소화하는 것은 익숙하게 잘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을 한다든가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토대로 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했으니까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생각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024년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며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 나는 혼자 앉아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민족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는데 에레미야에게 기뻐할 기회가 오고 즐거워할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있겠다. 혼자 앉아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오늘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에레미야가 호소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주께서 분노로 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분노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분노는 좋은 게 아니죠. 물론 전혀 사람이 분노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 잘못을 보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이게 막 머릿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마음에 막 분노가 들끓고 있어서 이렇게 누가 한마디만 던지면 치받아가지고 막 분노한다면 그것은 질병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나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주께서 자기에게 분노로 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레미야 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단 말입니다. 싸구려 분노가 있고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제물로 팔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시고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실 때 웃으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들의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이 화를 내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가가서 그들을 꾸짖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상고들이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오는데 18장에 상고라고 하는 단어가. 상고는 이윤을 목적으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입니다. 그 장사꾼 상고가
계시록 18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좋은 의미로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벼슬 있잖아요. 벼슬. 그때 당시에는 양반과 상놈이 이렇게 딱 갈라져서 대립하고, 양반은 기세등등하게 살지만 상놈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 취급당하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놈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기 때에는 이렇게 상놈으로 취급당하며 고생하지만 내 자식들은 그래도 뭔가 양반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서생이 됐든 뭐라도 하나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 벼슬을 매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장에서 승진할 때,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 은밀하게 돈이 오갔을 정도로 부패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사회가 많이 맑아졌고 굉장히 투명해져서 그러한 일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에 그때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승진할 계절이 되면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서랍에는 돈다발이 두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냐? 가지고 와서 나 승진시켜주면 승전시켜달라고 돈다발을 갖다가 놓고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승진을 시켰던 적이 있었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벼슬을 매직했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일로 끝났는데, 이제 언론이 많아지고, 그동안은 교회는 성역처럼 되어서 교회를 언론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교회가 성역시 되던 개념도 다 무너져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나 비리들을 다 들춰내서 보도를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울 때 돈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세상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날 장로님을 세운다, 권사님을 세운다, 안수집사님을 세운다, 교회 임직자들을 세운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맡아서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는 어떤 노회나 시찰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손님으로 초청을 해야 되고, 또 행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분들로 초청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대접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위에서 조금씩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손님들 선물도 드리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장로는 얼마 내야 되고 안수집사가 될 때는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돈을 받고 직분을 파는 부패한 집단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교회들은 세상이 바뀐 것 이상의 잣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생각에 치우쳐서 그런 식으로 돈이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도매금으로 교회가 다 마치 그렇게 부패한 집단처럼 매도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가 직분을, 돈을 받고 매관매직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장사꾼들이고 영혼 사냥꾼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분노로 채우신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에레미야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 나오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되고, 그 들어야 할 믿음의 출처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 말이나 가서 다 절에 가서도 듣고 원불교회 가서도 듣고 천주교회 가서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출처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다 들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바른 길로 가지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의 말을 다 들은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뱀의 말도 들은 거예요. 내가 눈이 밝아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만 있었으니까요. 그 말만 들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해서 뱀의 말이 나오니까 목소리가 두 개가 된 겁니다. 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먹어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이 서로 대립되고 상반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비교도 해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듣지 말아야 할 뱀의 말을 듣고는 판단력이 흐려졌고, 그리고 뱀의 말을 쫓아가서 멸망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냐 아니면 때가 지나간 미혹이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면 갈등을 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별을 하지 못한 채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오늘은 여기 가서 듣고 내일은 정반대로 주장하는 엉뚱한 데 가서 듣고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경계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기준이 없어지니까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타협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모세를 쫓아서 광야에 나온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주시고 그것을 장대 끝에 매달았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 말을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에 담지 않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귀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소리를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정말 이 고감도 보청기를 가지고 있든지 고감도의 무슨 이 이어폰을 끼고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헷갈려가지고 헤매다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말도 있네. 내일은 또 누가 저렇게 말하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네. 그러면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딘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소속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소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여기 가서 이 말할 때 듣고 내일은 또 정반대되는 또 엉뚱한 데 가서 듣고 거기서 가도 또 아멘하고 여기 와서도 아멘하고 그런다면 그분의 소속이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나중이고 또 어디 가서 뭐 열심히 한다 아니면 좀 덜 열심히 한다 헌금을 어디 가서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이거는 지엽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내 소속이 어디냐예요. 내가 지금 소속이 어디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기도도 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 묵상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소속이 해결되지 않고 무조건 열심만 하면 다 된다고 하면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장성했다고 하는 것이고 장성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든가 그것이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으로 간다면 유대인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고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하고 척결해야 될 때 척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갖추고 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는 고통이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의외입니다. 우리 기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셔야 된다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치지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의외잖아요.
아니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날마다 저렇게 고통만 당하고 찌질이 어려움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외인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꽃길을 걷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평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종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야. 그건 뭐 고난도 아니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미화시켜서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고난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마음껏 일한 것밖에 없는데도 늘 그에게 고통이 뒤따라왔다면 그것은 의인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학교에서 지금 훈련당하고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죠, 사도 바울.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수시로 감옥에 갇혀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또 40에 하나 감하는 매도 맞아요.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죽었나 하고 성 밖에다 내버리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붙잡혀가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놀랍게도 영성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신앙은요, 고난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가 뭐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완전히 풀어지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이롭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실제로 실험을 한 것인데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를 수족관에다가 담아서 운반하는 화로차들 있잖아요. 화로차. 4.5톤짜리 뭐 이런 큰 화로차들. 거기에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 목포나 아니면 저 여수나 이런 데서 잡은 고기를 담아가지고 수족관에 담아가지고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오면 처음에 이게 물고기들이 싱싱한 거 좋은 것만 골라서 이제 서울에 갔다가 팔으려고 수족관 차에다가 담아가지고 왔는데 몇 시간 동안 서울로 오는 동안 이놈들이 다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매가리가 다 풀어져가지고 둥둥 떠 있거나 죽거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싱싱하게 살아서 팔딱팔딱 막 뛰어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데 흐느적거리고 이미 죽었고 그렇다면 그런 생선을 누가 사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값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지혜를 짜내가지고 수족관에다가 천적인 물고기를 담았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우럭도 담고 광어도 담고 그리고는 그것과 천적이 되는 물고기를 한 2-3마리 그 수족관에다가 넣고 이제 서울로 출발을 했더니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이 광어가 됐든 우럭이 됐든 이놈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천적 물고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 긴장이 풀어지면 먹잇감이 되니까 그놈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수족관 안에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가락동에 와서 풀어놓으니까 그때까지 싱싱하게 팔딱팔딱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편한 것보다는 천적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긴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익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욥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보는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뀐 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돼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들이 많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그러한 일도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하나님은 쓰실 종들을 마치 버린 사람 취급을 해서 내동댕이 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세워가지고 쓰시는데, 그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늘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의외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당연히 더 잘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이게 잠잠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핥히고 간 자국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데, 그 태풍이 유익이 또 있잖아요. 태풍이 일어남으로써 바닷속에 물결을 다 뒤집어 놓잖아요. 태풍이 오면서 휘몰아쳐가지고. 그때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육지를 휩쓸고 지나갈 때 나무의 뿌리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바람을 맞으면서, 태풍을 맞으면서. 기독교는요, 편한 게 축복이 아닙니다. 육신이 편한 게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을 쫓아다니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기독교는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편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러한 것을 알고 결국 속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환경이 가져다주는 고난은 상대가 없다 보니,
환경이 가져다 주는 건 상대가 없잖아요. 상대가 없다 보니 그래 그나마 극복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러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쇠가 쇠를 단련하잖아요. 그죠? 망치가 대장간에서 풀무불에 뻘겋게 달궈진 쇠붙이를 갖다 놓고 쇠망치로 두들겨서 연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쇠가 쇠를 단련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회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면 그것 또한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하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지만 고통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첫인상 물론 중요해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첫 이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또 모든 게 다 갖춰졌다. 거기에는, 그 교회는 모든 게 다 갖춰졌다.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하실에 별스럽지 않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 쬐깐한 교회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처가 낫지 않았습니다. 육체도 깊은 상처를 입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아플 수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서 영혼을 핥히고 내면에 깊은 상처를 주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고립되고 고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참을 수 있지만 비웃고 조롱하고 뒤에서 헐뜯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목숨을 구걸하고 도망 다니는 그 신세도 다윗이 초라하지만 그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다윗에게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는 잘났냐? 너는 잘하냐? 그러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같이 맞짱 뜨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잘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이 있을 때 잘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 극도로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무렵에 약 3,000명 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된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냐? 예수님 이전에 이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젊은 양반 하나 또 죽게 생겼구먼, 죽었구먼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욕심이 죽고 육성이 죽고 그 속에서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바울이 그냥 시시한 사람이었다면, 환경이 그러고 자기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하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최고의 사람으로 꿈도 있고, 희망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육성은 죽었고 영성은 더 크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반모섬은 고난을 넘어 죽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간 것은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죽음. 나이도 많은 데다가 그 유배당했으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도 없이 가망성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마땅히 될 이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옥 같은 옥중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주옥 같은 말씀이 감옥에서 기록된 거예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 편안한 가운데서 편한 자리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되고 유배된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물이 말라버린 신냇물 같은 분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에레미야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하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 시냇물이 말라서 마른 땅같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얼마나 냉정하셨던 겁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는 돌아보지도 않아서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무난하게 원만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아쉬운 것 없이.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다윗의 삶이 달라져요. 물론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인기가 치솟아 오르니까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사실상 다윗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은 장인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장인이면서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놓고는 그리고는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거죠. 다윗이 이러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머문 곳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 혼자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 나돌아다니다가는 어느 눈에 띄어가지고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은밀하게 변장도 했을 것이고 숨어서 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여러분,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입을 옷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숨어 생활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생활, 그 환경이라는 것이. 그리고 굴 속이니까 습기도 있고 눅눅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야고부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금세 400명이 모인 거예요. 아둘람 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덕망이 있다든지 재력이 있다든지 학식이 뛰어나다든지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거기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고 사무엘상 22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게 좀 변변한 사람들이 와야 뭔가 세력도 과시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뭔가 행세도 한번 해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400명이 모였어도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서는 다윗과 뜻을 같이 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400명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소외 계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행동하고 다윗과 함께 일하겠다고 하는 사명자들로 변신한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과거에 도망다니던 그 사람들이, 과거에 별스럽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아둘람 굴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거기에 국무총리라도 지냈고 아니면 어디에서 시장이나 군수라도 하고 국회의원이라 한 사람이래 거기에 있다면은 그래도 거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를 누가 눈여겨봅니까? 거기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다윗을 중심으로 그들이 뭔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신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국의 초대 내각은 다 아둘람굴 출신들이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보고 또 숫자를 세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하게 품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며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향해서 욕질을 해대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바로 고소하지 않겠어요? 그거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욕질을 해야 된다면.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함께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러니까 참고 가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좀 사람이 어느 정도 인격이 되고 수준이 되고 또 생활도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묻혀서 가는데 좀 모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모나고 인격적으로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러한 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수시로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판단 착오라든가 생각의 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치명적인 어떠한 것들로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그거를 참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노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방주를 만드는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 가다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로 상처를 줬겠습니까? 제정신이냐 아니냐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면서 도대체가 상식이 맞지 않는다 별 말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주를 짓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고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바라보아야 될 목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극복하고 방주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상처를 받겠다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누구에게 잘못하거나 말을 함부로 했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러한 상처 속에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아냈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분노로 채우셨고 고통이 계속되었으며 상처가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픔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분노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감당하고 극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벌이 너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입니다.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첫 발을 내디뎠사오니 2024년 1년 동안 승승장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지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손길 머무는 곳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있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